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사사기서 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셈 겉에 진 쳤고 미디안의 진이 북편에 모레아 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의 손에 미디안에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스려 자긍하니 내 손에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거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니거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그의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고 남은 백가 10,000명이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것이 너와 함께 가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가를 핥는 것 같이 휴혀로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그같이 하라 하시더래. 손을 움켜쥔 밑에서 핥는 자들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물을 마시고 300명에게 그를 구원하며 남은 백성이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이 백성이 양식을 먹음을 쓰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각각 그 장막에 보내 그 300명의 머물러 돌아 미디안의 진이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우리가 다 쓰임받기로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가 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하나님과 일치되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데 그들을 많다 그리고 300명을 추리냐는 거예요. 여기서 추리냐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들이 많으면 자기들이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기도원 너한테 붙인 거야. 내가 너한테 붙인 거야. 이 싸움은 내가 싸울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거야. 근데 32,000명이 모여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안 쓰신다?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으로만 하나님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안 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그걸 이해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 기도원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르라는 얘기예요. 너를 불러서 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싸울 거야. 그러면 전쟁하는데 군대가 많은 게,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게 좋단 말이에요. 많은 게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많은 게 아니야. 네가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추리라는 거예요. 딱 몇 명을 추리냐? 300명을 추리는 거예요.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 이 나라 일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는 것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하는 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 나타나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 거의 다 이 중심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원하잖아요. 목사도 쓰기로, 임목사도 쓰기로 원하고, 모든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쓰시는데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자를 삼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원이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의 역사가 지금도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가 어떻게 갈 것인가, 네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방향 제시를 정확하게 봐야 성경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한 절 한 절 빼다가 써서 성도들이 이제 와서 설교해서 비유를 맞추는 설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인기가 없는 설교예요. 사실은요, 다 거시르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잖아요. 네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 그거 얘기해. 아마 2만 2천 명이 갈 때 이제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전쟁이, 나라가 위기가 왔으니까, 나라가 위기가 왔으니 다 모집하는데 여기서 위험한 사람들 다 가라. 가니까 투덜투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 잘 싸우나 보자.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 잘하는가 보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의에 여러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호산나교도 움직여갈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의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이 의로운 분노는 뭐냐? 자존심, 영적 자존심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있다면 분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중심에서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 그래서 이 영적 분노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운 분노를 쓰시는데 이거를 그냥 쓰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듬어져.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다듬어지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애국하는데 저 사람은 저 꼭지만 돌려놓으면 참 하나님 쓰시겠다.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봐야 그게 보여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따라해.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된다. 이게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그냥 목회자는 그냥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되지 나라가 어떻게 된 뭐가 어떻게 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안 쓰신다 그 말이에요. 분노가 있어요. 정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영적 자존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또 이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냥 털출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멘.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은 안 되잖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중심을 통해서 이것이 왜 맞는 건지, 옳은 건지를 분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내가 들어야 돼. 내 행동한 걸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 삶을 들어야 돼. 이게 의로운 분노를 가진 게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적 분노, 의로운 분노, 자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원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300용사는 이런 사람을 뽑아서 쓰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도 이런 의로운 분노를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먼저 민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가 분노가 있어야 되지. 교회는 어디다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정직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가 모르잖아요. 지금 거짓이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속이고 있잖아요. 정치권도 못하고. 그럼 목회자는 정치권에 대해서 이걸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분노잖아요. 아멘.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방언기도를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제게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제가 형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전화를 못 해드렸어요. 문자만 줬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제가 통화가 됐어요. 지금 어디 가냐, 배드민턴 치러 간대. 나가다가 이 목사 뭐해? 그래서 방언 8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이게 위기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맞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영적 싸움에서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국가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려고 가나안 땅 이끄는 과정에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이 땅에 쓸어버리고, 이 광야에 쓸어버리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런 거야.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여기서 죽였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모세가 의로운 분노예요. 국가를 위한 영적 지도자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를 끌고 왔잖아요. 내 자존심을 세워주세요.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8시간 약속했으면 8시간 지키는 거예요.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도 하나님도 나에게 약속을 지킬 거 아니에요. 이거 영적 자존심이에요. 나의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목회자로서 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을 믿고 거룩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모세가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저 형제 친척 권력이 뭐예요?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 지워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걸 통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호산에게 주신 사명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님 되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3월 9일 날 언제까지 할 거야? 3월 9일 날 선거잖아요. 선거가 결과를 봐야 되는데 또 선거에도 복잡할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복잡할 겁니다.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코로나가 뭐 2만 8천 명인가 그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뭐 검사를 많이 하니까는요.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줄을 서 있잖아요. 검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잖아요. 병원에 줄을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확진자인지 몰라요. 지금 무증상으로 나오니까. 무증상이가 누가 있는지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우파가 이 정권을 3월 9일 잡더라도 좌파가 이걸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싹 코로나 끝 코로나 끝 이렇게 될까요? 3월 9일 날? 아니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기도 외에는 없지 않냐 이게요. 기도 외에는 없지 않냐. 저 거짓말하는 영들, 악한 영들을 위해서 쫓아달라고 기도하는 새밖에 없지 않냐 이게.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영적 자존심이고 나에게 된 의로운 분노를 거기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교제를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나서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나서야 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나설 단계가 아니잖아요. 기도할 단계예요. 영적 싸움을 할 단계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애국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의로운 분노가 항상 있잖아요. 의로운 분노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조금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단계로 봅시다. 가정을 위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 의로운 분노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저들을 그냥 죽일 거예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가족이 지옥 가면 되겠냐 이게요. 이런 영적 분노가 자존심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을 택한 목적은 못 가요. 택한 목적은 못 가요. 구원이잖아요. 복음을 전거하는 것 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뭘까요? 가정을 위한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 영적 자존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올래면 오고 말려면 많은 게 아니라 영적 자존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알게 하고 저들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의로운 분노다 그 말이에요. 영적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을 모르지. 하나님 모르지. 두고 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하나님은 나타날 거야. 나를 통해 널 보여줄 거야.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영적 자존심, 영적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인 그분을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나와 내 인격이 그분의 인격이 지정의가 일치가 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가정을 위하여 가정을 위해 우리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마귀한테 넘어가는 게 분노잖아요. 마귀한테 넘어가는 게 너무 분노잖아요. 그렇죠? 마귀한테 넘어가고 마귀한테 저렇게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요. 올래만 오고 말래만 마세요. 믿는 것은 당신 책임이니까. 지옥 가는 것 각자 믿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영적 자존심이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아는 것만큼 그들을 바꿔놔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을 불러줬다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나타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자존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자, 그리고 또 신앙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 신앙에 대한 분노.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불신자에 대한 의로운 분노, 불신자의 구원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요시.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에게 잡힌 거야? 불신자나. 마귀한테 잡힌 거잖아요. 저들은 마귀한테 잡힌 거야. 마귀한테 잡힌 거를 우리가 그를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의로운 분노가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의로운 분노. 할렐루야. 이제 올해는 조금 부흥이 될 것 같아. 내 느낌이 와요. 이렇게 이제 느낌이 와요. 계속 1년 동안 우리 한 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봐서 그래도 몇 명이 한 4명 5명 이렇게 돌아서 정책을 했잖아요. 작년에 얻은 소득이야. 이제 올해는 요 배가 이상만 더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이제 누구를 구원할 건가, 누구를 건질 건가 그거 생각을 해야 돼. 계획을 잡으세요. 아멘. 아이고 목사님, 이게 좀 그런데요. 아니 하나도 못하면 그건 뻥터구리지. 안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고서 그냥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뭘 해결해 줘? 네가 발로다 뛰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인데요. 코로나가 몇 명인데요. 김포만 해도 요번에 490명이 나왔는데요. 아니 그래도 전화라도 하고 기도하고 새겨야 할 거 아니야. 세상에 한 명도 없으면 어떻게 해? 새기는 사람이. 가서 접시에 코 박아야지. 할렐루야. 아니 새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여러분이 주위에 최소한 50명은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없으면 잘못 사는 거야.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거 영적 자존심을 세워서 그를 건져야 될까. 그럼 없으면 새겨야 할 거 아니에요. 새겨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새겨서 중심을 새겨서. 그래도 또 나보다 좀 괜찮은 사람을 새겨요. 나보다 못한 사람 새겨오지 말고. 그러면 꼭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고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가 계속 할 거예요. 짬밥 6월 달하고 11월 달, 12월 달하고 두 번을 하니까 또 온 사람 또 부르지 말고, 야 내가 없으니까 나 하지 못했으니까 니라도 와라. 아들 부르지 말고. 그건 직무유기야. 이게 자존심이 없는 거야. 자존심이 없는 거야. 분노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거야. 근데 그러잖아요. 성령의 힘을 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그래서 내가 10명 쪽지를 올리세요.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 명단을 제출을 받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러면 속이지도 못하잖아. 이제 안 그러면 더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걸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때를 심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억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그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의로운 분노를 영적 자존심을 통해서 그를 구원해서 가르쳐줘 가는 거잖아요. 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것이냐, 사명에 이루고자 하는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그 분노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할 때 내가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에게 왜 성령 주셨는지, 왜 성령, 방언기도만 하면 뭐래? 이제 나가서 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서, 권능은 뭐냐? 행동의 삶을, 매우 믿음으로 삶을 디뎌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명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돼.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마귀와 사단과 마귀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 마귀와 사단에 대한 분노.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통해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의로운 분노라면 영적 자존심인데 어떻게 하냐? 국가에 대한, 국가의 민족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된다. 가정을 위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자존심을 세우자가, 따라 영적 자존심을 세웁시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도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진짜로 공부 많이 해요. 진짜로 공부 많이 해요. 제가 다백만으로 공부해요. 저는 가만히 안 있어요. 솔직히 사모님 물어보세요. 저 가만히 있나? 가만히 안 있어요. 공부하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새벽 기도 그 잠언서 이제 시작했잖아요. 잠언서. 그거 제가 다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걸 지금 거기다 파워포인트 올려가고 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이, 목사님 설교 별로던데요? 너는 해봐라, 그거 해봐. 해봐. 너는 더 잘하겠지만. 너 해봐. 그렇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유, 그거 뭐 별거던데요? 아, 별거 너도 해봐. 앉아서 해봐.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을 너 하루에 8시간씩 앉아서 방언 기도해. 그러면 아마 꽁지가 날 살리러 도망갈걸? 임 목사님 멍텅구리니까. 제가 성경을 10년 두물불출하고 성경을 한 거거든요. 사모님이 어떤데 그래. 요번에 저기 와서 애들 구정 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해. 테레비가 옆에 있고 거기 앞에 컴퓨터가 놨더랬거든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세 하고 거기서 하루 종일 22시간 앉아서 그 컴퓨터를 했어요. 쳤어요. 문서를 만들었어. 사모님이 이 책상 하나 만들어주면 될 텐데 책상 할까요? 책상. 그것도 그 생각 자체도 없어. 그거 하려고. 거기에 미쳤어. 거기에 미치니까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에 거기 빠져버리면 나는 거기에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통해서 영적 자존심을, 내가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걸 통해서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나의 자존심.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영적 자산이야, 나에게. 계시록도 그렇고 이게 다 자산이야. 수요설교도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수요설교. 그 책을 묶은 거 그게 자산이야, 나한테. 제가 책을 공식적으로 나온 거가 몇 권 돼요? 5권 정도 돼요. 여러분, 가족 교재를 통해서 보면 에덴을 회복하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재가요. 그 영적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나에 대한 자존심이야. 내가 뭐 정책교를 출판을 안 했어도 내가 가서 우리 성도들 주려고 교재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무거운 거가 5권 정도 돼요. 이건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야,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멘.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 그 사람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와면 돼 있더라고요, 나는요. 어느 순간에 와면 돼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자존심 세우겠어요? 근데 이거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을. 내가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먼저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정도 했는데 못하겠는 거야. 못하겠는 거야, 이게. 너무 어지럽고 이게 뇌를 안 쓰다 쓰니까요 어지러워요. 뇌가 빠개지는 것 같아, 이게. 머리가 한계가 있으면, 나는 머리에 한계가 있으면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길 그런 말이에요. 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알았어요. 앉아서 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도 그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영적 자존심을 세울 때 여기에는 뭐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기드온에게 하나님 앞에 보세요. 기드온에게, 뭐 하라 그랬더니, 뭐 하더니, 또 다 많았더니, 보내래! 두려운 사람 보내래! 22,000명이 다 가버린 거야.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를 진짜 싸우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10,000명도 많다? 다시 하숫가로 가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 손에서 핥아서 먹은 사람이 300명. 요 사람이 내가 같이 쓸 거야, 너하고 같이. 이걸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믿음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인격적인 그분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질 때 말씀으로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치료를 이미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걸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 통증이 사라져야 난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면 나을 건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근데 실제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타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말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뢰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해서요. 의로운 분노를 갖자. 영적 자존심이다. 영적 자존심을 가져야 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두려움을 이겨야 돼. 어떤 세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이기냐? 내가 내 중심엔 두려웠잖아요. 자, 모세가, 베드로가 물으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먼저는 유령인 줄 아는데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나도 물으로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내려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렵지 않을 때는 걸어갔는데 물을 보니까 두려운 거야. 이거 빠지면 큰일 날 텐데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해.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때는 어떻게 하냐? 두려움을 때 하나님을 크게 볼 것인가? 자신을 볼 것인가예요. 하나님을 볼 것인가? 자신을 볼 것인가가 따라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본다면 그거는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 시선이 어디에 두었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내 시선이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두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이 어디 있느냐 이게요. 진짜 믿음의 시각이냐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는 시각이냐 이게요. 아니면 내 중심에서 그냥 내가 지식으로 믿어서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설교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더라.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내가 실제 만나야 된다. 만나야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내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이긴다 그 말이에요. 기도원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라 그러잖아요. 두려운 사람 다 가라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두려움 아는 사람 가라 그러고 거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 미디안, 저 많은 사람들,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도 이스라엘 백성에 보이기 위해서 저들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분명히 바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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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로운 분노예요. 나에겐 영적 자존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안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기도해요. 내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그러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을 볼 거냐? 자신의 시각으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성령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삼일체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일치만 된다면 능력도 공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면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다. 이름은 그러면 그 이름은 뭘까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아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근데 뭐 왜 두려울까요? 두려우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은 마귀가 와서 기까불러 까불러요. 늘 까불러요.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한테 조롱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십시오. 내가 내 인생, 저는 성령의 초점이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을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오직 성령에 사로잡아 주십시오. 사람 보고 가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고 가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임 목사는 심 안 들까요? 나와의 싸움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시각으로 볼 때 더 주여 또 내 시각으로 봤나이다. 이렇게 쳐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잡았담도 아니야. 난 잡지 않았어. 나는 앞에 것을,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쫓아갈 뿐이야.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정직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이 고백이 나왔을 정도면요, 뭘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이 사도 바울이 잡아 죽인 거잖아요. 왜 다메섹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을 가둬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그런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낮은 자리에 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발견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발견한 거예요. 야, 사도 바울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해요. 바울 서신을 13권을 이렇게 보면 대단해요. 그 구절구절이 대단해요. 깊이가 대단해요. 깊이가 대단해요. 오직 사도 바울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으로 더 많이 말한 것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 방언기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을 위해서 생명을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다른 성도들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각을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세 번째는 본능을 이기는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본능을 따라해. 본능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본능을 이겨야 돼요. 본능을. 여러분, 이 본능을 이기지 않으면 못해요. 본능이 뭘까요? 우리는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예요. 늘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늘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요. 이게 올라와. 계속 올라와요. 관광에 가면 이제 두더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500원 넣으면 나요 하면 뻥망치로 땡 때리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건 500원 떨어지면 안 나오는데 내 속에 이 본능은 계속적으로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능을 이겼다는 게 개처럼 핥는 자예요. 개처럼 핥는다. 개처럼 핥는다.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좀 육신적인 의식주의 본능에 붙잡힌 자. 그래서 붙잡힌 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이제 무릎을 꿇고 만명을 내서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이 본능에 잡힌 자라 그 말이에요. 본능에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손바닥을 움켜줘서 먹은 사람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본능,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릎을 꿇는 자예요. 세상의 본능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어떤 것을 의식주의 어떤 것도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만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본능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한 본능을 이기는 자를 하나님 쓰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영적 자존심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죠.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지켜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안 그럴까요? 기도하면서 안 그럴까요? 힘 안 들까요? 다 들잖아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길 통해서. 어제 5시 반쯤 돼 사모님 오셨는데 막 개가 짖어요, 강아지가. 근데 문을 두둥기는 소리가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냥 다른 데를 안 열었는데 열었더니 다른 분이 이렇게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을. 목사님이세요?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방진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래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바로 요 김밥 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러면 김밥 아파트 앞에 건물 주셔요. 건물 주인데, 자기 원룸에 한 분이 와셨는데, 그분이 귀신이 내일 본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다 해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제가. 여기서 한참 있어. 6시. 올해도 갔지 못하죠. 7시 반에 또 8시 또 해야 되니까. 그럼 빨리 올라가시자고. 그래서 올라가서 제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 하고. 제가 항상 바빠요, 저는요. 그래서 8시간 반 기도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니까 저는 핸드폰으로 해도 안 받으니까 사모님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정을 잡으셔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모님을 연락을 하고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바쁘죠. 내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또 조금 시간 있으면 자야 돼요. 피곤하니까,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시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을 약속을 했으니까 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 먹고 사는 의식주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엊그제도 시간이 우리 친구하는 대명리에서 배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점심 약속 좀 하자. 야, 점심 약속 못해. 나 1시 반까지는 방송해야 돼.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얘는 또 이상하지. 안 만날 거고. 아저씨 막 만나기 싫어서 하는 것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거기 묶여 있으니까 내가 그걸 다 버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본능을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본능을. 먹을 본능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고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전부 이거 하다가 노아 때도 이거 하다가 못 간 거잖아요. 그렇죠?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다 못 간 거잖아요. 방주 못 찐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마지막 때도 이거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처럼 핥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핥아 먹다는 본능을 지키지 못한 자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쓰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손바닥을 움켜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본능을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알아요? 자존심을 세우자. 자존심을 세우자.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이야, 하나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을 쓰시죠. 여기서 칠락절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써? 이런 단계가 있어야 하나님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단계가 있어야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뭐 딱 목표가 있어요. 제 설교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뭐 여기는 뭐 오면 이 본능부터 깨트는 것이니까. 본능부터 깨트리잖아요. 근데 이게 깨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쉬운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 이게 육체를 있는 한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이게 깨져야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한 떡이 되는 자를 하나님 쓰셔요. 이건 뭐냐?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자예요. 한 떡이 돼야 돼. 우리 교회도 한 떡이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떡이에요. 한 떡.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마음. 따라해. 한 마음이 되자. 한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목사 뭐 다른 거 엉뚱한 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엉뚱한 걸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가 끌고 가면 그래.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목사님 기도하시지. 그래 같이 그 자리에 서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핸드폰 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아멘 하면 나도 힘이 나잖아. 아이고 조금 그래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 거 조금 있더라고. 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 오늘 새벽 기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 엉뚱을 꺼버린 거야. 꺼버린 거야. 그게 꺼진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눌렀기 때문에. 이걸 이쪽으로 이걸 넘기는 걸 잘못 눌린 거야. 아니 이거 잘못 누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또 그냥 이걸 어떡할까? 할까 말까. 아 그래도 방언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다시 키운 거야. 키워서 다시 한 거야. 이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내 수준은 쉬운 거 아니에요. 제 수준으로는 쉬운 거 아니에요. 다른 전문가들은 쉽지 않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죠. 누워서 떡 먹지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한 떡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우리 성도들도 오면은 서로가 격려해주고, 헐담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떡이 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다. 이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아멘. 꼭 오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어. 마치 양과 염소처럼. 교회에 염소 같은 사람이 있어. 꼭 받아.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염소는 어떻게 건져라세요? 돌에다 갈아. 이걸 갈아. 이 뼈를, 뿔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갈아. 그 날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치명타를 가질까? 이거예요. 염소는요. 염소한테 한번 받쳐봐요. 얼마나 아픈데. 그런 것처럼 공동체 한떡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한떡 되는 방법이 뭘까요? 자아가 파쇄돼야 된다. 자아가 파쇄돼요. 한떡이 되려면 자아가 파쇄되고, 파쇄돼야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한떡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여러분이 자아파서 하나의 여러분이 죽어서 그것이 땅에 떨어져 하면 그것이 심어지면 여기에 여러분이 심어지고 여러분이 가정에 심어지고 이웃에 심어지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누구가 보여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졌다는 얘기, 본인이 죽어야 된다 그 말. 따라해, 본인이 죽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일의 목적을 보다는 여러분의 자아를 파쇄하는데 죽이는 데 있어. 죽이는 데 있어. 이것도 왜 목사님 오늘 죽인다고 그래요? 죽이는 데 있다고 말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자아를 파쇄시켜야 된다고 말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돼. 이웃 관계, 형제들 관계, 어느 관계도 전부 이게가 돼야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열매는 누구를 통해 맺어진다? 나를 통해 맺어져. 근데 왜 이거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기 나한테 저래 두고 봐. 내가 염소처럼 뿔을 갈고 있는 거야. 두고 봐라는 따라 두고 봐라 하는 건 뿔을 가는 거다. 돌에다 가는 거야. 그래 그 찬스에서 팍 받아버릴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있어요. 솔직히 없어요. 있어. 뒤끝이 장난이 아니지. 가는 거야. 그래 요 말했지. 두고 봐. 가라. 뿔을 가라고 팍 받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상처를 주는 거야. 그게 뭐냐? 자아 파쇄가 되고 생명의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부부를 왜 세웠을까? 따로따로 한 몸. 여러분 부부는요 정반대하는 사람을 만나, 반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데 여러분 만날 때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좋으니까 내가 그를 만나면 좋다 그러는데 만나봐요. 다 정반대지. 다 정반대.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서로가 맞춰가면 닮아가요. 성격도 닮아가고 마음도 닮아가고 얼굴까지 닮아간대. 할렐루야. 아멘. 닮아간다니까. 이게 바로 자아 파쇄예요. 따라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죽이는 것부터 해. 요거 어찌 내가 여기서 기도 올라서 30분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기도하면서 오늘은 누구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허물을 베낄까, 그 생각만 해. 솔직히 해. 솔직히 나는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것만 바라봐요. 바로 마귀의 견고한 진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이 자아는 견고한 진이에요. 마귀가. 근데 어떻게 죽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돼? 어떻게 죽지 않는데 한 떡이 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에요. 따라해. 죽자. 그냥 목사님은 죽이는 사람이야. 겉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근데 뭐래 그 생각해요. 이 소리를 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안 와. 이게 내가 여기 주기로 왔어? 다른 데는 살려주는 걸 주는데 그거는요 독약이야. 독약이요. 그런 설교 들으면 독약 먹는 거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독약 먹어. 독약이야. 마치 암이 여기 걸렸어. 암. 모든 사람은 다 환자들이야. 암병을 다 앓고 있는 거예요. 중병을 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중병을 고칠 생활 안 하고 결국은 뭐냐? 빨간 약이나 발라갖고 괜찮네. 소독약 발라갖고 됐어요. 가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수술을 해. 아주 2차 아파서를 완전히 파쇄시키는 거야. 죽이는 거야. 갈르페를 갈라서 그 암덩어리 끓여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치료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치료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요번 주 수요, 다음 주 수요일가 재밌는 설교예요. 여러분 수요 설교 재미있어 기대하세요. 진짜로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원고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원고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 원고를 보면 재밌으면 내가 뭐 몇 번을 봐요. 이렇게. 야, 재밌는 거야. 그 원고에 내가 거기 취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설교를 보고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을까? 야, 누가 먹고는 잘 먹었다. 그러면서 해요. 자, 좋다. 그러면서 해요. 여러분, 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된다. 아멘. 두 번째는 50이다. 그 다음에 50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한 떡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 자, 고린도전서 10장 15절로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니 너희는 내게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내게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 이건 이 성찬을 얘기하면서 이건 한 떡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피와 살을 먹지 않냐. 이건 한 떡이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자아가 파쇄가 돼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아가 파쇄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술렁술렁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1년 믿은 사람에 50년 믿은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50년 믿은 사람이 더 말도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 권사님들은 싫어하지, 이 소리를. 그렇죠? 싫어하는 게 당연하지, 난 알아.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해. 왜? 자아 파쇄에 이렇기 때문에. 내 목표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야, 그럼 너는 잘하냐? 나도 못해. 아이고. 나도 못해. 할렐루야. 사모님이 그래요. 그저께. 아니, 음식은 당신이 다 잘하는 거 같아. 그래요. 아니요, 당신 더 잘해. 그러면서. 아, 교회에서 보니까 다 그런 거 같은데? 아,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다음서부터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실제 근데 우리 손주들 왔는데 라면 끓여준 거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맛있대. 할아버지 최고래. 그래서,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맛있더라고. 나도 그거 뭐 처음부터 했나? 유 선생이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이 돼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여기가 나만 아요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산 사람, 내가 자아가 파쇄된 사람이 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아가 파쇄가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안 돼요. 절대. 이건 과정이에요. 한 떡이 된다?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만에 목사님 내쫓는 교회도 있고 3년 만에 있고요. 5년 만에 그런 게 있어요. 왜? 그 마귀가 거기 아주 용틀이고 까리 틀고 앉아 있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비우장을 어떻게 건드려요? 못해요. 그런데 그거가 깨져야 돼요. 그거가 깨지지 않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자아 파쇄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파쇄하라는 거예요? 파쇄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네가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 그 그리스도께서 잡수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니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위해서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생명.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보면 깊이 이제 성령이 이끌어서 나를 보면은요. 시편 잠언서를 얘기하면 잠언서 얘기할 때 그 솔로몬이 궁정에서 솔로몬 궁전에서 이걸 쓰거든요. 지혜서를. 그걸 보여줘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시편을 하면 시편에 찬양하는 모습, 그거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릴 때도 홍해를 가리면 그 홍해를 가는 내 옆에서 홍해 가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쫙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면요. 그러면 그 심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정을 이해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히 파노라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지 글씨가 이게 보이는 거,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기대해 보세요. 미쳐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인정하면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자고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시고요.